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저지난달 와서 계속 엘리야 말씀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면 그렇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서 비범한 자로 만드셔서 부흥의 통로로 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냥이 아니고 훈련하신다. 같이 합시다. 훈련. 그래, 이 그리시네카에서 기본 훈련인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 까마귀가 갖다 주고 흐르는 시냇물을 먹는 은혜.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훈련, 순종과 기도 훈련, 그 말씀 나눴고, 그래서 이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전면에 내세우신다. 그래서 아방에게 가서 맞짱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시면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450, 그 뒤에는 아방이 있고 이세벨 왕비가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입니까? 850대 1, 매우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은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엘리야가 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부흥의 통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오해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매우 용맹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숫자를 줄이고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다, 그거 보이시려고 300명으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300명과 미디안 용사 20만의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하나는 너무 작지만, 이거 아멘 크게 해요. 나 하나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 위하여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오늘 이 갈멜산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숫자 앞에 기죽지 맙시다. 많은 숫자 앞에 기죽지 마. 여기 목회자들도 많이 와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작다고 기죽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돈 없다고도 기죽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대그룹 회장보다도 여러분이 부자예요. 부자. 할렐루야.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에 있는 보물이 돌아온다 그랬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다 들려주면서 좀 빨리 좀 나가라고, 빨리 좀. 이게 이방인의 재물이요. 뭐 로또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의 보물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이랬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을 내리셨어요.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거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재건하셨다. 우리 내가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숫자가 적다고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근데 아멘은 기죽은 아멘 같아. 다시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한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정말 저도 많이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해요.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서울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 제가 모아서 삼각산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 밤에, 낮에 하면 이리 오는데 밤에 거기 가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뭔 생각이 드냐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쭉정이는 많아도 바람 불면 날아가. 알곡 몇 개가 벼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기본이 126알을 맺는다는 거 아니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온전히 쓴다면 850대 1의 갈멜센 전투의 승리는 한국교회에 주어진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군사들 목소리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구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멘. 제가 지난주 대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기분이 너무 좋아. 제 동기 목사가 거기 대만 선교를 하는데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워크숍도 하고 대만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한 2타임 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 대만 선교사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그랬거든. 그 시진핑 나쁜 X 왜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로. 그래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 시진핑이 중국이 기독교인이 10% 넘어가니까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두 가지. 하나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쫓겨난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대. 아멘이 그지 같아요. 아주 아멘이. 이게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중국 교회는 계속 지원 받다가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로 쫓겨나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사님들 선교비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국 교회 자립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또 하나, 저는 이번 대만 가서 참 역시 우리 하나님 그 생각했고, 전 세계에 유대인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흩어진 중국인들 화교예요. 화교가 8천만 명이 되는데 화교들이 세운 교회가 16,500교회래. 누가 해줬나 고마워요. 그렇게 리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16,500교회. 그렇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쫓겨나온 선교사들이 중국어가 되잖아요. 이 중국어가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화교 교회들을 다시 좀 섬겨서 그들을 리더로 키워낸다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릴 것이고, 지금 시진핑이 열어놓은 1대1로 옛날 실크로드 같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충격적인 얘기하더라. 중국의 노동자들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지금 노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조금 놀래줘요, 200만 명이래. 200만 명. 근데 중국 기독교는 10% 보잖아요. 200만 중에 10%면 얼마? 20만이잖아. 그럼 그 무슬림 국가에 2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 안 하겠냐 이거야. 에? 무슬림 국가의 복음을 안 전하겠냐 그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제가 좋더라. 시진핑은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거 불꽃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순교 돌로 쳐 죽였지만 그의 핏방울이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저 빌립보로 흩어나갈 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복음 전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엠파이어, 로마 대제국이, 로마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터전이 되면 되고 통로가 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통로를 통해서 바알과 아셀의 이 우상들과 싸워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임금을 꺾으시고 이세벨을 꺾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부흥의 통로라 그래.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도록.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질 것이며, 나 때문에 직장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지역이 달라질 것이다. 민족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로로 쓰셨을까?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하고 그 준비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엘리야를 이렇게 부흥의 통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통로로 쓰신 이유는,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같이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자.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하는. 누구에게 헌신? 하나님께 하는. 엘리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헌신의 대상이야. 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도 헌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안 되니까 막 옷 벗고 몸에 막 칼을 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헌신은 더 했다고. 근데 그들은 우상에게 헌신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에게 헌신한 거고, 엘리야는 온전히 헌신을 하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승리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열심 내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네, 우리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주시네, 이러고 맨날 시험만 들어. 여러분,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봅시다. 뭔 교회 와서 그렇게 시험이 자꾸 들어? 뭔 그렇게 큰일을 했다고 저 시험 들었어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입에다 내가 테이프 붙여주려고 그래. 그 시덥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온전히 헌신해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우리는 열매는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상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이게 정말 속상한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딱 전놨는데 교인들이 안 알아줬나 봐, 그 수고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은퇴하면서 그런 은퇴사를 했다는 거 아니야. 난 너무 열심히 목회한 게 후회가 된다고. 오주여술이 나오죠.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자기가 모든 거 다 털어놔 은퇴하고 생계가 안 될 정도 상황이 되니까 속상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말 자체는 안 돼.
주님이 듣고 계셔요. 나같이 부족한 것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안 먹여주더라도 이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 가서 훈련 다 받았잖아요. 사람이 안 주면 누가 갖다 줘? 대답해요. 누가 갖다 줘? 까치가 아니라 뭐라고? 까마귀가 갖다 줘. 장로님이 아니라 까마귀가 갖다 줬단 말이야 이게. 와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원하거든 온전히 헌신하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시다. 하나님께 합시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이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 속상해서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 문제 있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푸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이 못 풀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근데 막 그 문제 갖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지 말고 주여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신다. 우리 잘 아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세상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으시냐면 온전히 헌신하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르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가만히 봐도 말이요, 참 제가 저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리 사람이에요. 아주 촌놈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버지 위암으로 세상 떠나면서 그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동네 이장하며 교회 내쫓은 분이고 한 달이 멀다 하고 구태했던 집이고 절에 가서 지금도 절에 가면 그렇게 거부감 없어. 어릴 때 하도 가서 절밥 먹어가지고. 절밥 궁금해요? 이 장만 잡숴봤대잖아. 얼굴이 딱 잡숴봤을 것 같아요. 야, 그랬던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이 57에 위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형님이 군대 갔다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쓰셨지? 이렇게 미남미녀 앞에서 내가 대강남 금식기도 나와서 설교하고 있잖아. 왜지? 왜 하나님 이만큼 쓰셨지? 이유가 간단하더라고. 약하니까. 진짜 내가 부족하니까. 뭐 저희 집에 무슨 뭐 지금이야 우리 형님이 장로하시고 은퇴하시고 다 뭐 우리 집에서 우리 형님 혼자 예수 믿어서 당대에 목회자가 6명이 나왔어요. 지금이야 뭐 우리 목회자들이 많지만 뭐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알아요? 약하니까.
망한 집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약하니까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고, 뭐 세상 무슨 집안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굴만 잘생겼지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정말 저는 몸도 아주 시원찮아요. 몸도. 저 아침에 저 광화문에서 지금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다 막 지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차가 막혀. 지금 와서 눈이 이 쌍꺼풀이 더 깊어졌잖아. 뒤로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쓴다. 아멘. 그런 사람 승리한다. 나 같은 촌놈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목회를 배우고 간 목사님들이 11,260명, 11,200명, 금년까지 11,260명. 이게 웬일이야. 나 같은 A형 소세지야.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아요. 내가 남 앞에 뭔 말을 해요. 집안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진짜라니까. 나는 얼굴 잘생긴 거 빼놓고 내놓을 게 없어요 지금. 동의하시죠? 약간 무시가 되는 아멘을 크게 하시네 아주.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게 세상에 웬일이야. 저희 교회가 해마다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3,000명씩 합니다. 금년에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캠퍼스에서 이번 1차 1,500, 2차 1,500. 이게 웬일이야. 나 같은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 285번지. 우리가 금년에 13년째 하니까 10년 만에도 3만 명이요. 3만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요?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의 싸우심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문제 갖고 오신 분들 오늘 문제 좀 해결받아. 그거부터 하지 마. 어차피 여러분 못하니까 여기 온 거예요.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것을 철저히 회복하고 그분 앞에 오늘 엎드리십시오. 우리에게는 10억이 엄청 큰 돈이지만 저분한테는 아니요. 아이고 억자만 나오면 기 죽어가지고. 다시 해볼게. 우리에게는 10억이 큰 돈이지만 저분한테는 아니라니까. 우리한테는 막 암이 무지하게 큰 병이지만 저분한테는 아니요. 저분한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산에 올라오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십시오. 그러면 해결은 주님이 하신. 주님.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야, 이 공부 못한 무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세상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 나 이 말 동의해. 무디가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무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바꿨고 영국을 바꿨고,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승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승리하게 하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자.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대로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12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그 당시는 이게 불가능해. 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이게 뭐, 근데 그 앞에서 제단을 다시 쌓는다. 백성들, 여러분 무리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왔다, 아니면 다 적대자가 돼. 예수님한테 기적을 받고 뭐 보리떡 얻어 먹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침 뱉고 돌던져. 그러니까 무리는 너무 믿을 거 없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래 눈치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딱 나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돌을 12돌, 온전한 제단이야. 온전한 제단. 할렐루야. 온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온전한 제단을 요즘으로 바꾸면 뭐라 그럴까? 예배요, 예배. 아멘. 예배요.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요즘 말로 하면 먼저 교회를 세우고 먼저 예배를 회복했는데, 온전한 예배, 12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걸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세웠어요. 그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뭐 다 아시잖아. 나무를 다 쌓아놓고 뭐 다니는데 주변에 도랑까지 파서 물까지 갖다 부었어요. 하나님은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물까지도 태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진짜 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배짱, 나는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해서 우리 믿음의 배짱들이 있기 바랍니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주님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당신의 주님의 백성인데 뭐 솔직히 지금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지 뭐. 아멘 안 하지. 죽는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거 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그 믿음의 배짱을 갖는 거예요. 물 갖다 붓는 믿음의 배짱이 필요해요. 갖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제 뭐 종식을 선언했고, 지금 여기 오면 뉴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이제는 종식을 선언하고 병원 외에는 마스크 다 벗어도 된다. 이제 그걸 선언하셨어요.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질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진짜 예배로 회복해야 돼. 네? 누워서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헌금 주일헌금 10,000원 하고 예배 드렸네. 그게 무슨 예배요? 피치 못해서 아파서 그러면 할 수 없지. 그거 틀어놓고는 뭐 소변 마리면 화장실 갔다 오고 배고프면 뭐 먹고 앉았고, 그런 예배가 뭔. 여러분, 예배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은 절하다는 뜻이야. 절할 때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며 절해? 뭐 먹어가며 절해? 정갈하게. 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 정수리를 보이는 거잖아. 앞에 있는 분이 나를 때려 죽여도 받겠다는 거야, 이 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러고 절하는 사람 있어? 저 눈 감은 분 이러고 절하나? 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내 머리 정수리를 치더라도 난 받겠다고. 나는 그를 존경하고 믿는다는 의미야. 이 샤하라고 하는 말, 예배란 말이 샤하, 이게 절하다는 뜻이거든. 우리 여러분,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먼저 온전한 예배 회복하고 가십시오. 찬송을 불러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기분 좋자고 자꾸 부르는 찬송 조금 내려놔. 아멘. 기도를 해도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내가 좋은 성경만 찾아서 쫓아다니지 말고 주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고. 아멘. 아멘. 이게 온전한 예배야. 여기 우리 목회자들도 익숙한 예배 말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한 교역자들 한 20명 같이 모여서 우리부터 신실하게 기도하자.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 전하자. 너희들 설교하는 기술자 되면 안 된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부목사들도 설교하는 보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멋있는 얘기는 갖다 대는데 영이 없어요. 영이. 나한테 끌려옵니다. 반 죽일까요? 죽이진 않아. 어? 우리 잘하자. 설교 끝나고 자꾸 잔소리하면 기 죽어서 돈 못해가지고 싸놨다가 가끔 한번 싸놨다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 찬양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나조차고 찬양하는 경우가 많아. 내 감정으로 해서 주님 높이는 거죠. 찬송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도 주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건 여러분 삶의 현장을 좀 떠나서 여기 와서 온전한 예배 회복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시작. 문제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참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지니까만. 엊그제도 우리 중복에도 어디 갔다 오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이 목사님 코로나 3년이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빛가운 교회 혹시 기억합니까? 45명 코로나 감염 사태 2020년 8월 25일 기억 안 해줘서 고마워. 아이고, 그날 우리 교회가 주일날 1200명 장년들 예배 드렸는데 바깥에서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그때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1200명이 구청마당에 끌려가서 다 줬어. 와우. 그때는 또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과 나오기 전에는 또 직장을 못 나오게 했잖아. 나쁜 놈들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막 우리 교인들이 다 직장을 못 나가니까 너 빛가운 교회 다니냐? 가까이 오지 마. 우리 교회 뒤에 정형외과가 있어. 그 교회 지금 욕하는, 그 병원 욕하는 거야. 빛가운 교회는 사절합니다. 이걸 써붙인 거야. 응? 내가 연세 정형외과라고는 안 해. 아주 못된 친구 같으니라고.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19명은 예배 드리게 했잖아요. 우리 예배 그래도 한 번도 안 쉬었어. 우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 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 18명인데 장로님들 다 목회자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대피 기도하러를 나와. 그 장로님은 꼭 치마저고리를 입어 대피 기도하는 날은. 이분이 대피 기도하러 나왔다가 막 대성통곡. 내가 그제 왜 그렇게 울었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세상에 빈자리를 보니까 막 눈물이 너무나. 그분이 저 충청도 홍성분이라 아주 사투리가 지네. 뭐라 그러냐면 죽는 줄 알았슈.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슈. 저는 대피기도 한번 하러 왔는데도 그런데 세상에 저희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많이 놓고 예배하시다가 세상에 19명 어떻게 하셨슈.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장로님, 이쁜 장로님만 쳐다보고 했지 내가. 와우. 지금 생각해도 한 10년 지난 것 같다.
우리는 거기서 배웠거든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시작.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거꾸로 뒤집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온전해지면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히 예배 드리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개인 심령 살아나기 원하거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교회도 회복되기 원하거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엄청 모인다고 해서 와보니까 450명이 남아서 하도 싸우니까 다들 나갔어요. 네, 지금 우리가 한 2000명 교회 정도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 일단 비결은 나의 약함이야. 내가 싸울 줄을 몰라. 난 무서워갖고 못 싸워. 그리고 내가 거기 말려들어서 재판관으로 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저는요 그냥 앞만 보고 뜨겁게 기도운동 일으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새벽 기도를 1부 2부만 들었어. 특사할 때는 3부까지 막 하고 기도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무섭게 싸우던 호랭이들이 무섭게 전도하는 전도꾼으로 바뀌더라고. 이게 전도하는 호랭이들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교회가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만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헌신만 있으면 그건 금방 식어요. 온전한 헌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까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배를 세우는 자와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원 다니면서 능력 있다고 자꾸 교회 가서 예배 허물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예배 세웁시다.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예배를 세웁시다. 예배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가장 예배 세우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다른 이들보다 먼저 가서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이쁘다고 생각하면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찬송 크게 하고 신기하지. 교회가 앞자리가 차고 저 뒷자리가 비면 준비되어 보여. 근데 앞자리가 비고 뒷자리 차 있으면 비어 보여. 여러분 비어 보이는 데를 누가 갑니까? 식당도 손님 많은 데 가지 팔이 날리는 데 갑니까? 거기 가면 음식 잘 나오니까 간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 북한서 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자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괜히 교인들끼리 갈등, 목회자와 무슨 장로님들이 갈등, 너무 그 갈등 풀으려고 하지 마라. 풀으려고 하면 더 얽혀. 예배 회복하면 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날 잡아 잡시오. 그러고는 막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우리 교회 가는데 시끄럽고 그래서요 제가 저녁마다 강대상에 혼자 올라와서 찬송 10곡 부르기. 나 혼자 찬송 10곡 부르고 그냥 기도 1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알아서 정리를 쫙 하시더라. 내 손에 피 안 묻히시고 저분이 싹 하시더라고요. 간단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드립시다. 같이 합시다. 온전한 기도. 36절 37절 아까 제가 읽었지요. 모든 제단을 다 쌓아놓고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아무리 힘쓴다고 저 나무가 불이 붙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쇼를 한다고 저 물이 불로 타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불이 내리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온전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가 적이 아무리 많아도 승리한다. 그분이 불을 내리시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어? 저는 알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살아. 그러나 땅의 문이 열리면 죽어. 지진 일어나면 죽잖아. 하늘 문이 열려야 살아. 누가 하늘 문을 여냐? 아시잖아. 마태복음 16장 천국을 여는 열쇠 주신다 그랬잖아.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요. 기도.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게. 근데 기도들을 안 해. 그저 우리 목회자들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회의하면서, 야야,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기도 인도는 잘해. 근데 너 혼자 기도는 못하지? 앞에서 마이크 잡고는 막 10분 20분 기도 인도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있으면 멍 때리고 가. 제 얘기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시간 아니고야, 특별한 일 아니고야 따로 기도할 수 있겠니? 새벽에 주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즘 6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통장 1억 원을 드리자 운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분 기도하는데 10,000원, 10분 기도하면 100,000원. 돈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 그래서 60일 동안 1억 원을 이게 기도 통장에 적립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5월 18일 날 끝나거든. 우리가 벌써 지난 화요일 날 1억 달성한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대학생 하나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좀 놀래줘요. 대학생이 교회에서 막 아침 저녁 학교 가서 또 1시간씩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오래 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물어봐. 기도하니까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기도하니까 표현은 그래, 밑에서부터 뭐가 꽉 차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쏙 빠져나가고, 내 문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았는데 진짜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고 너무 좋대. 그래서 우리는 5월 18일까지 하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기도 통장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 1억 이상 하는 사람들 아너 소사이어티, 아너 프레이어 소사이어티에서 다 만들어서 딱 붙여주려고 그래. 상품도 줘야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최고지 뭐. 최고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 좀 합시다. 참 기도 안 해. 무슨 신학적으로 대단하지 않고, 교회 뭐 연합회 없을 때에도 우리 60년대, 이 50년,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기도원에서 미친 듯이 기도했어. 구국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기도원 처음 올 때만 해도요 꽉꽉 찼어요 여기. 근데 기도를 안 해. 최고 많이 나온 매물이 기도원이래잖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의 불쏘시개가 됩시다.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도시를 바꾼다, 한 공동체를 바꾼다, 한 교회를 바꾸신다. 우리가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가 소위 풍산신이거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 그래서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세라가 여자신이야. 그래서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이런 관계를 가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젖으면 다 그렇게 연결했고 부자가 되고 애 많이 난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 이 아세라신을 보면 막 유방이 이만하게 달려있고 몸에 막 유방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신상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잘 되자고 신을 이용하는 게 이 우상이야.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이쁜 거지. 오늘 그렇게 하나님 눈에 확 뜨는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 아멘. 치유의 불이 내리면 암덩어리 쏟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지혜의 문이 내리면 여러분 문제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자, 같이 합시다. 기도가 이긴다. 뭐가 이겨? 기도가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 말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저거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자가 이겨.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부터 오늘 많이 들어오셨다.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에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것도 풀렸잖아. 마스크 풀어도 돼 이제. 여기 꽉 얼마나 의자도 좋아. 아유, 기도원에 이렇게 좋은 의자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 꽉꽉 채워봅시다. 옆에 분들 와서만. 우리 교회도 300 새벽기도 용사하고 중보기도대 있는데 전도대에 있어서 다음 달에 여기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자. 참회 때 대절해서 오려고 그래. 여기.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기도가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잡아.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 불을 내리나 보자. 여호와께서 불 내리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가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낫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은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믿으면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내가 응답한 게 아니라 저분이 하지. 저분이 저분의 때에 하시는 거니까. 저분의 때. 인생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인생의 원망 불평, 원불교가 싹 빠져나가.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야. 이거 싹 빠져나가. 싹 빠져나가. 그럼 항상 기뻐하게 되고 기도의 영이 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불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임할 때 불로 임하시잖아요. 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불이 능력이잖아요. 비는 생명이에요. 생기 바람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돋아나니까 저주가 끝나고 다시 비가 오니까 온 산천 초목이 살아나기 시작. 초목이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들어 비범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통로로 쓰셔. 그러기 위해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잘 받으시고 훈련 끝나면 전면에 내세우시고 전면에 내세우선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승리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승리하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면 중국이 뭐라든 러시아가 뭐라든 일본이 뭐라든 미국이 뭐라든 하나님이 우리 민족 높여주실 겁니다. 높여주실. 그 믿음 갖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이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차피 뭐 우리 땅덩어리 작고 뭐 인구 작은 걸 뭐 어떻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가고 애를 낳아도 3명 4명씩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성경의 창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돌아온 주일날 출산 장려 운동하는 방송국 사장님 강사로 모셨어. 와서 당신 잘해서 애 좀 쑥쑥 낳게 하라. 만약 애 안 낳으면 당신이 낳아야 돼.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낳아야 돼. 그냥 막 60 넘은 것 같은데 저 만약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사장님이 애 낳아야 되니까 알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거 아멘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다니엘이 4명의 황제 밑에서 총리가 되잖아. 요셉이 붙잡혀간 노예로 붙잡혀간 요셉이가 총리가 되잖아. 너무 신나고 재밌지 않아? 예수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어요. 문제 갖고 왔다고 또 뭐 얼굴 그렇게 이러지 마라. 얼굴 좀 쫙 펴고 가슴 쫙 펴고. 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할 거예요.